2019년 1월 29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공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한 속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을 본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부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통곡하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양심과 기준대로 살다가 마지막도 자신의 양심과 기준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장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조사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냐 예수를 풀어주냐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빌라도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하지 않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조차도 어젯밤에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태웠다고 말하며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에게 사주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주장하자 빌라도가 결국은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이제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기록한 채찍질은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돌이나 뼈를 매단 채찍으로서 죄인이 피를 많이 흘리도록 미리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실시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부패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죄명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왕이 입는 자색옷과 비슷한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왕이 드는 그런 홀을 대신해서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세우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예수님을 한참 희롱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걸 아시고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조롱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죄수들은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맞으셨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언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왜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시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일한 조롱과 모욕이 주어졌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2시를 의미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일어난 일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기상현상이나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겠죠. 제9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한 존재이고 일체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을 비명을 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가시관을 쓰는 것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하지 못했지만, 영원토록 하나이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은 예수님도 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해야 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보신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동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실까요? 이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를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예수님을 더 조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크게 이 말씀으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핵심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기에 대제사장조차도 허락된 절기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축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축복은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장차 일어날 그 구속사역의 전조적인 역할로 이렇게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로마 백부장은,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이런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속이면 속임이 더 클지 모릅니다 하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생각하며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급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급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을 소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혀철치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이시는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누리도록, 그리고 헛철치의 성벽이 세워져서 우리 헛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 안에서 견고해지며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견고해지는, 굳건해지는 우리 헛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야곱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임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오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 전달하고 또 소망하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헛철치의 모든 지체들,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나가며 헛철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루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헛철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헛철치를 지켜주시옵소서. 헛철치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헤세드 유니티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